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0절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라. 아멘. 2019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 카드를 뽑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요. 또 내년 계획을 세우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은 이때쯤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성도님들께서는 2020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새해 계획하면 항상 들어가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생각하시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다이어트 혹은 운동입니다. 내년에는 건강한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내년엔 더 멋진 몸매를 한번 가져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기도 하고 음식을 절제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다이어트와 운동과 관련해서 옛 선인들이 저희를 잘 알고서 이러한 사자성을 남겼습니다. 작심삼일. 우리 다이어트와 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 부족한 의지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다이어트하기 힘든 시대다. 그런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에 배달 음식이 너무 잘 돼 있죠. 배달통,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거 되어 있고 처음 주문하면 또 할인도 해주고, 그러니까 참 배달 음식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밤새 문을 열어서 우리가 언제든 배고프면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편의점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요즘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치킨, 삼겹살, 떡볶이, 족발, 라면 이런 게 있죠. 혹시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 있다면 죄송합니다. 광고도 저희를 유혹합니다.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이렇게 광고를 하죠. 또 요즘에는 TV 프로그램도 먹방 이런 게 너무 유행이어서 내가 먹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대신 대리만족 얻으면서 신기해하면서 보기도 하고, 또 요즘에 또 가장 선호하는 남성들의 직업으로서 하나가 뭐냐면 셰프입니다. 셰프. 그래서 음식 요리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다이어트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작심삼일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의지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딱 결심하면 다 해내는 사람들이다 이러면 헬스장이 다 문을 닫을 겁니다. 헬스장 가격이 한 달에 6만 원인데 3달을 끊으면 12만 원, 6달을 끊으면 22만 원, 1년을 끊으면 40만 원을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웃으신 분들은 이미 다 한번 해보셨나 봐요. 기간이 길수록 싸게 해줘서 일단 혹해서 3개월, 6개월, 1년을 끊고 어차피 못 나올 걸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력을 헬스장 사장님들도 알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새해 계획으로 다이어트를 생각한다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계획을 갖게 될까요? 세우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년 계획을 하지만 잘 실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년이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통독을 해보리라, 성경 통독. 또 하나는 새벽 기도일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꾸준히 나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것,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것, 날마다 기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 통독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 통독,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헤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가장 많이 헤어져 있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덜 헤어져 있죠. 저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정말 잘 압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누군가라고 생각이 들고 잘 모르죠. 출애굽기까지 잘 넘어갑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너무 잘 알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면서부터 잘 모릅니다. 그때부터 포기하게 되죠. 홍색, 자색 실을 이게 꿰가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게 나랑 뭔 상관인가. 레위기 제사 얘기 나오면 바로 넉다운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발라내고 피를 쏟고 불에 태우고 이렇게 읽다 보면 레위기에서 넘어지고 드디어 올해는 레위기를 넘었다 싶으면 신명기에서 쓰러집니다. 익숙치 않고 복잡하고 나랑 관련이 없고 지겹기 때문이죠. 우리가 새해가 되기 전에 항상 다짐하는 두 가지, 성경 읽기, 새벽 기도, 혹은 그 육체적인 것 관련해서는 운동,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육체 연단과 경건과 모두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앞절 1절부터 5절에서 나오는 금욕주의를 의미하고요. 에베소에 있었던 그 이단을 의미하는데 이 이단은 결혼을 금하고 먹는 것에 대한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단에 대응하여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3절부터 5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애초부터 음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되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육체의 연단과 경건의 연단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육체의 연단을 이 금욕주의적인 생활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금욕주의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금욕주의가 아니라 경건에 더 많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체 연단을 금욕주의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육체 연단, 운동 그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8절 상반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양적인 측면에서 약간도 되지만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한동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뒤에 있는 범사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시간으로 번역이 되거나 의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 바로 8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부분 그 말씀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지금 생, 현재의 삶, 그리고 이후의 삶 거기에 약속이 있다라고 원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으로 이미 후반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있는 범사에라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는 시간으로 번역된 적이 없지만 여기서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얘기하자면 이것은 한동안, 그러니까 육체 연단은 잠깐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긴 기간, 지금 생애뿐만 아니라 다음 생애까지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금욕주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육체를 입고 있는 지금, 육체 연단은 지금 한동안은 유익이 있지만
죽음 이후의 새로운 삶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경건은 지금도 나중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이 연단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귐나조라는 단어인데, 귐나조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독일어로 가면 김나지움이라는 중등 교육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 나라에서는 헬스장이라고 하지만 실제 영어로 이걸 이제 가면 짐네지움, 그러니까 제 발음이 후지죠. 짐네지움인데 이걸 줄이면 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귐나지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귐나조, 연단하라는 뜻을 찾아보면 train naked, 그러니까 옷을 벗고, 그 당시에 이 레슬링을 했는데 옷을 벗고 훈련하는 그것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체의 단련을 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말이죠. 다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훈련하다, 연단하다 이런 단어는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지냐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린이 사역하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법한데 파이디온이 어린아이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데이아 하는 것은 어린애를 이렇게 훈련하는 거, 육성시키는 거, 양육하는 것을 파이데이아라고 합니다. 근데 파이데이아를 쓰지 않고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이 단어가 육체를 연단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과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것은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둘 다 유익하다는 것이 유사점이고 유익의 기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차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사점이 하나가 있는데 육체를 연단하는 것과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것에는 둘 다 어렵다는 점이 유사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육체를 연단하는 것과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것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새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결정합니까? 보통 어떻게 결정하죠? 어디를 가려고 하죠? 헬스장을 보통 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수영, 필라테스, 주짓수, 복싱 같은 것을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헬스장은 우리가 왜 흔히 쉽게 생각하냐면 가서 이거 기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몸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집니다. 좋아지지만 우리는 운동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어떤 기구를 사용하면 어디가 운동되는지, 또 몇 번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무게를 해야 되는지, 몇 번 하고 몇 번 쉬어야 되는지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정도 하면 운동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서 근육이 세지고 커지고 건강해지려면 우리 몸이 뭘로 이루어졌고 어떻게 근육이 커지고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야 진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경건을 훈련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하고 싶어도 연습하고 싶어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이 딜레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경건과 운동이 힘든 이유, 어려운 이유는 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몸에 변화가 실제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성장하고 튼튼해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변화 때문에 낙심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경건을 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을 연습해도 당장 눈에 보이듯이 경건을 좀 연습하면 한 달 지나면 뭔가 내가 확 바뀌어 있고 말씀도 확 들리고 말씀 읽을 때 훨씬 더 깊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장이 있다면 더 쉬울 것인데 그러한 눈에 보이는 변화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치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경건과 몸의 변화는. 세 번째 어려운 이유, 유익한 건 알겠는데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운동이 유익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몸짱이 단순히 몸짱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고 해서 운동을 해도
그 좋은 걸 아니까 운동하죠.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쉽나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 유익하다, 그래 유익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려고 하지만 힘든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힘든 거예요. 말씀을 펴서 읽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럼 경건이 도대체 뭘까요? 경건이란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경건인데, 말 그대로 경건인데, 이 단어에 대해서 유세비우스는 하나님을 우러보러 보는 것과 그의 적절한 삶이라고 얘기하고요. 스코트는 올바른 행동을 수반하는 올바른 신앙.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적절한 삶. 이 두 가지가 경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그에 따른 삶이라고 정의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익숙하지만, 그리고 너무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많이 사라진 것 같은 시대에 제 모습을 봐도 그렇고 그런 시대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시대처럼 예배를 잘못 드렸을 때 바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한 즉각적인 처벌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돈과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 손해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릇 두려워할 만한 자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요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요한계시록을 나가고 있고 새벽 설교도 동일하게 나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기만하거나 혹은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분이심을 더 깨닫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자기 성찰과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나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박하지 않을 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기도 자체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또한 나의 기도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되고 나서는 그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행함으로 결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경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악된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을 계속 간직하여서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악한 생각이 들고 악한 마음이 들 때에 순식간에 들어와서 우리가 미처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를 그때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바른 언어뿐만 아니라 바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욕을 하지 않고도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육체적 살인을 하지 않아도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따뜻한 말을 사용하여서 상처 주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이후에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결과를 낳는 것 같은 행동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다르게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한 말로 아무리 포장할지라도 실상은 내 입속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대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욕을 먹거나 칭찬을 받는 가장 특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었고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칭송을 받은 것은 그 당시에 아무도 돌보지 않고 가치 없다고 여겼던 고아와 과부들을 걷어들여서 공동체에서 먹이고 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그의 지식이나 말이 아니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다 같이 경건한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또한 깊이 있게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경건을 갈망하지도 않고 경건을 연단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이 나의 힘으로 내 능력을 의지하여서 돈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맡겨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누군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의지할 대상이 이 땅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능력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경건을 연단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경건을 갈망하고 연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 사람 안에 있을 것입니다.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졌는가?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랐는가?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졌는가? 올 한 해 내가 그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했는가? 그리고서는 경건을 연단하기 위해서 내년을 계획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기로 결단해야 하고 예배와 기도회와 새벽기도, 순모임 그런 것과 같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2020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해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분명히 하다가 멈추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까? 작심삼일하게 되면 3일마다 작심하면 됩니다. 포기할 때 다시 작정하고 포기할 때 다시 작정하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해야 합니다. 안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넘어지는데 그 기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포기했을 때 다시 작정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작정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작심삼일을 계속 하다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에 이르기 위한 그 연단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다른 사람에게 결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자 마음에 품으면 마음이 쉽게 변해요. 그렇죠? 근데 얘기를 많이 해놓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순장님한테 부탁하고 담임목사한테 말씀드리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뭐 친구들, 지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는 말씀을 몇 독 하겠다. 새벽기도 작정하겠다.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겠다. 큐티 꾸준히 하겠다. 작정하는 겁니다. 내가 올해는 이 사람 사랑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 작정하는 것이죠. 남들한테 얘기를 해야 나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는데 작정하고도 변경하는 것이죠. 하나님, 3번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런데 사람에게 말을 하면 됩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감시해주고 도와줄 동역자들에게 내가 내년 한 해 동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나를 좀 점검해 주십시오. 내가 혹시 헛짓하고 있으면 돌이킬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함께 하는 겁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할 때 혼자 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순 안에서 또 지인들과 함께 같이 합시다. 1독, 2독 합시다. 새벽에도 같이 나옵시다 라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스스로 혼자 하기 힘든 이 경건의 연단들을 해나갈 때 나 혼자 하면 지치고 재미없고 쓰러질 수 있지만 같이 할 때 그래도 힘이 나고 나를 독려해주고 내가 또 독려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또한 그에 따르는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함께 옆 사람을 좀 쳐다보시고 고백 한번 해볼까요? 2020년에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반대쪽을 향해서 2020년에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에 따르는 행동이 있습니다. 경건에 따르는 행동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바른 언어 사용하기, 믿음으로 행동하기, 사랑하기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마음과 생각 지키기, 바른 언어 사용하기, 믿음으로 행동하기, 사랑하기. 네, 이 4가지가 하나님을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고, 또한 그에 따르는 합당한 이 행동들, 이 4가지뿐만 아니라 그 합당한 수많은 행동들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길 바랍니다. 2020년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또한 원수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언어가 바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경건하게 하시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이 지금 생애뿐만 아니라 다음 생애에 있어도,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생명 속에서도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무리 좋은 것도 작정하고 얼마 안 있다가 잊어버리기 십상인데, 하나님,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내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 경건에 이르기를 위하여서 연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경건의 연단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작정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공동체가 함께 작정하여서 또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며, 아버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내년 한 해 동안에는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맺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무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입관 예배가 교회 출발 예배가 8시 저녁 8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교회 출발은 7시 50분입니다. 발인 예배는 모레 오전입니다. 교회에서 7시 50분에 출발하고 예배는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신 분은 예배 마치시고 교역자실로 오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2020년 한 해 동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기를 소망하는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완전하신